우리 이제 에스겔 45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45장.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수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 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19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에스겔 45장 말씀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에스겔 40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인 48장까지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멸망했던 이스라엘을, 마른 뼈 같았던 이스라엘을 영적으로도 마른 뼈 같고 나라도 인간적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멸망해서 여러분 현실도 완전히 멸망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 회복이란 말이 여러분들 다시 살린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다시 살리고 그들의 삶도 살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 에스겔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은 이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갈망을 가지실 것이 있어요. 주님이 정말 마른 뼈 같았던, 영적으로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완전히 마른 뼈 같았던 이스라엘을 영적으로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삶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나라를 다시 세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동일한 회복의 은혜가 주여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에스겔 45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한때 멸망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부터 먼저 회복시키시는지를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서 무엇부터 먼저 회복시키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 그들의 먹고 사는 거, 그들의 어떤 경제 활동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서 제일 먼저 회복시켜야 했던 거는 바로 뭐예요? 영적인 회복입니다. 바로 영적인 회복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뭐가 무엇보다 필요해요? 성전을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제 에스겔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어제 말씀도 그렇고 또 오늘 말씀도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분들 회복돼서 이제 이스라엘 자기들의 땅으로 이제 포로에 풀려나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돌아가면 성전부터 짓는 거예요. 성전부터. 왜요?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서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먼저 회복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성전을 먼저 회복시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 이스라엘 땅을 이제 제비 뽑아서 이제 유산을 나누는데 마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여러분들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갈 때 제비를 뽑아서 12지파들이 제비를 뽑아 가지고 각자 자기들의 땅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땅으로 이렇게 받았죠. 오늘 너희들도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다시 제비를 뽑아서 너희들의 땅을 유산을 삼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포로로 풀려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면 물론 너희들의 그 각자의 땅도 제비 뽑아 유산으로 받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이스라엘 땅 중에 하나님이 다시 주신 그 땅에 어떤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특정한 한 구역, 거룩한 땅으로 삼으라 이곳은 바로 뭘 말할까요? 바로 성전을 지을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2절 말씀에 우리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유산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주께 예물로 바쳐야 한다. 근데 왜요?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한가운데 성소로 배정된 땅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은 뭐예요? 너희들 다시 이스라엘 땅 돌아가게 되면 거기서 어느 한 땅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기에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에 대해서 말할 때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성전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재어놓은 전체의 구역이 한가운데 너희는 길이가 5만 5천 자여 너비가 만자 되는 땅을 재어놓고 그 한가운데는 성소 곧 가장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라. 자, 성도님들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서 참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포로로 풀려나서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물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해요. 경제 활동도 중요하고 농사 짓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소를 반드시 세우고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은 가장 거룩한 곳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실 어제 말씀도 그렇고 이 에스겔 이 후반부에서 왜 성전은 거룩해야 돼? 성전은 거룩해야 돼. 성전은 깨끗해야 돼. 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죠?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부터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때 영적으로 바로 서면 나라도 평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어땠어요?
제일 먼저 타락이 어디서부터 와요? 성전에서부터 타락이 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죄 짓는 거예요. 백성들이든 지도자들이든 제사장들이든 성전이 먼저 여러분 타락하니까 우리가 한 절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불태우시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젠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 중심이 바로 뭐예요? 성전이 꼭 거룩해야 돼요. 성전 거룩하지 않고 더럽혀지면 거기서 또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부디 과거에 성전이 타락하고 성전이 거룩하지 않고 더럽혀졌던 것을 이제는 다시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성전은 가장 거룩한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는 지금 정말 절박하고 긴급한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럴 때 정말 내가 사는 길이 뭘까요? 승리하는 길이 뭘까요? 이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냐?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계세요.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된 우리를 거룩하게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내 삶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를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저도 이해합니다. 우리 중에는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분도 있어요.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분들도 있어요. 가정의 어떤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여러분, 성전된 우리가 주님 앞에만 거룩할 수만 있다면 지금 주님 앞에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혼은 늘 성령 충만하고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고 평안해요. 그리고 설령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물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세요. 결국엔 간증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내가 성전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내가 거룩한 성전 되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보세요.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삶도 무너졌어요. 성전이 회복되고 거룩하면 그들의 삶도 회복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라. 예수님이 왕 대신 거룩한 성전 되라.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아벨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영혼도 살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바로 예배에서 모든 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예배를 드리자고 했죠. 또 어제 말씀도, 에스겔 44장 말씀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뭐예요? 성전된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이 여러분들 목사님 저 거룩한 것 같은데요, 내 느낌과 감정 말고요, 정말 주님 보시기에 내가 거룩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죄를 지면 우리는 진실함으로 회개합니다. 내 딴에는 진실함으로 회개합니다. 근데 정말 마음의 중심을 보면 그게 진실한 회개가 아닐 수 있어요. 여전히 그 죄 회개하면서 또 죄 지어요. 그 죄를 또 여전히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 회개가 순전한 회개인지를 보시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그 포로 생활을 무려 70년을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하나님께 죄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70년 동안을 포로로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70년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있으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했으면 곧바로 여러분들 풀려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70년이 필요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의 독소가 다 빠져나가는 시간이 70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회개, 온전한 회개, 순전한 회개, 말로만이 회개가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이 가장 아팠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다가 우상을 둬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한 죄가 가장 큰 죄인데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의 독소가 빠지는 시간이 몇 년이 걸린 줄 아세요? 70년이 걸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풀어줘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나를 구원해 줘도 될 것 같아요. 약속을 이루어줘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70년을 허락하셨어요. 왜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온전한 회개가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포로로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한 줄 아세요? 죄의 독소를 계속 내 안에 빠져나가게 하세요. 여전히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여전히 내가 왕리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여전히 내가 주님보다 어떤 우상을 붙잡았구나. 여전히 내가 음란하거나 은밀하게 죄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 죄의 독소들을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빠지게 해요. 여러분들, 사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멋있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다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고난의 기간에 물론 주님께 이 고난에서 풀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진정으로 나를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럼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회복도 오는 거고 주께서 약속하신 것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도움받아 예수님의 볼 의지해서 진실함으로 회개하시고, 그리고 내게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도 주여 내게 있는 죄의 독소들 다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교만들,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조금이라도 교만해지고 잘난 체하고 자랑하려는 나가 이런 교만들을 완전히 빠지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전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죄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시고 주여, 그리고 내 삶도 회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이게 바로 에스겔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시황에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성전이 회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너희들 유월절 잘 지켜라, 초막절 잘 지켜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어요? 성전에서 유월절을 예배를 지키지 않았어요.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약속의 땅 들어가면 유월절 반드시 지켜야 돼. 초막절 반드시 지켜야 돼. 근데 안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멸망한 거예요.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성전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순종은 예배인데, 근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 유월절, 초막절에 공통점이 있어요. 유월절은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여러분들 포로로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동일하게 주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유월절 지키라고 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는 성전된 자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사실 고난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해 주셨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회복이 되셔야 돼요. 또 하나, 초막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때 그들을, 여러분들 만나를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초막절 지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 여러분들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죠. 이때 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 동안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 나만의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세요. 지금 초막절 내가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이 생활 살면서도 여전히 내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 보세요. 감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지선 자매 간증을 들었는데, 이지선 자매라는 분이 있어요. 저도 잘 아는 분이에요. 선한 목적의 심정장로님의 딸인데, 이지선 자매가 대학생 때 큰 고통상을 당해서 온몸이 큰 화상을 입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화상이 너무 심해서. 근데 하나님이 지선자매를 기적적으로 살려줬는데, 지금 지선자매가 뭐하고 있냐면요,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그 미국의 명문대학이죠, UCL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받아서 한동대에서 대학 교수를 하다가 이번에 자기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로 여러분들 강단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재선 자매에게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고난 중에 이렇게 될 수 있었냐. 지선 자매가 그 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화상으로 인해서 죽은 고난을 만났을 때 병원에서도 이러다 죽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자기 온몸이 그냥 그 살이 아닌 거예요. 불타서 아주 보기에도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때 이전 자매가 자기 엄마인 심정 장로님한테 이랬대. 엄마, 나 끝났어. 나 이제 죽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인 심정 장로님이 지선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지선아,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 가지씩 기억하면서 감사해보자. 그러면서 지선이의 발을 닦아주면서, 지선아, 그래도 이 발은 다른 데보다는 많이 타지 않아서 발을 닦을 수 있잖아.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렇게 감사하고, 그 다음 날은 손가락이 여러분들 다 불타가지고 잘랐어요. 근데 어느 한 손가락이 기니까 그걸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더래요. 우리 이거 가지고 감사하자. 주님 감사. 매일매일 하루씩 내게 베푸신 그 극심한 고난 중에도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지선 자매를,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 정말 많은 절망 가운데 사람들 살리는 엄청난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세요.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 절 말씀입니다. 그 한가운데는 성소 곧 가장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라. 성도님들, 주님이 말씀하세요. 성전된 너희가 가장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내 마음에, 성전된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말하고 행동하는 거,
눈으로 보고 듣는 거, 내 손과 발 주님 왕으로 모시면서 거룩한 성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 지었다면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고난을 통해서도 내 안에 죄의 독소가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이십니다. 주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소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회개하게 하소서. 내게 있는 고난을 통해서 내게 있는 모든 죄악의 독소들이 다 빠져나가게 하소서.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가장 거룩한 성전된 자가 되게 하소서. 성전된 자가 되게 하소서. 거룩한 성전된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25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흘날에는 너희가 유월절을 지켜라. 25절 그는 일곱째 달 보림이 시작되는 초막절에도 이래 동안 똑같이 하여. 저는 이 시간 거룩한 성전된 자는 반드시 주님 앞에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를 위해 저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게는 고난 문제 없는 것만 바라면서 원망 불평 낙심하지 마시고, 이미 주님은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은 죄 마귀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니 주여, 나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두 번째로 초막절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광야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고난 중에도 주님이 여전히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전히 고난 중에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주여,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본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고난 중에도 주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